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노툰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2005년 7월 8일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떼가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서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신문에 따르면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서 잠시 양떼를 떠난 사이에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 가운데 처음에는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이 450여 마리가 그 뒤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서 절벽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래서 뭔가가 눈앞에 어른거리면 그거를 졸졸 따라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심지어 이렇게 낭떠러지를 향해서 무턱대고 나아가고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서 또 그 1,5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500마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500마리가 이렇게 막 따라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먼저 떨어진 양들은 죽고 뒤에 떨어진 양들은 이제 아무래도 양털이 많다 보니까 1,000마리 정도는 살고 500마리는 먼저 떨어진 양들은 죽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양은 참 목자가 필요한 존재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양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이요, 사람이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음 말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 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같은 인간이기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태초의 이유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다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습니다. 그 후로 목자 없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어서 물고 뜯고 함께 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양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말씀 한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여전히 이 양이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양이. 자식이 가출하면 자식이 아닙니까? 자, 우리 부모님 누가 해볼까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자식이 가출하면 자식이 아닌가요? 나쁜 자식이죠. 하지만 자식은 자식이죠. 그죠? 여러분, 여전히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입니다. 여호와 라. 라가 무슨 뜻이냐면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백성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사람 목자들을 막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보내셨고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같은 인도자들을 보내셨고요. 드보라, 기드온,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보내셨고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같은 왕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중에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의 소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떼를 다윗을 택해서 뭐하게? 돌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돌봤어요? 지도했어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순전하고 손이 능숙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다윗처럼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돌볼 때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 없는 세상이 아닌 목자 있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훌륭한 목자들도 실수를 범할 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윗도 자기 양 중에 양,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또 이웃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3만 명의 자기 백성들이 전염병에 희생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타락한 목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책망인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네,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그 다음 안 넘어가나요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떤 목자들이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 여러분이 어떤 목자들 떠올린다면 이렇게 독재 국가에서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왕은 비만이.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그런 이 독재 국가 이 지도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양을 착취하고 방치하고 포갑해서 결국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5절도 보실까요? 5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목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국민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요, 못해요? 우리가 속된 말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탐욕이 심한 개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제가 좀 표현 수위가 평소보다 높은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영어로 who have no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알지를 못하고 개념이 없는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을 늑대로부터 보호해야 될 목자가 오히려 양을 착취하고 방치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건져낼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하겠다. 이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더 명확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이라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왜 다윗이라 했냐면요, 지금 에스겔서는 다윗 생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윗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순서가 사무엘서보다 훨씬 뒤에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윗을 다시 살려가지고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선한 목자의 모델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백성들을 보시는데요, 탄식이 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전부터 아셨지만
우리의 수준에 맞춘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다친 양을 고치시고 길 잃은 양을 찾으시고 갇힌 양을 풀어주시고 목마른 양을 마시게 하시고 줄인 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셨는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복음서를 다시 들춰보세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으세요. 더할 나위 없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한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4절 또 11절 말씀을 이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어요. I am, 제가 읽어볼 테니까 틀리면 X 해주세요. OX. 자, I am a good shepherd. 자,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더. 자, 더는 뭡니까? 정관사 더는 오직 유일한 그분. 그 앞에 어떤 먹자는 말이 나와서 받지 않았어요. 문맥상 더를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나오는데 더를 붙인 거예요. 왜 붙인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 있죠. 정약용이 쓴 그 무슨 심서? 목민심서. 백성을 목양하는 그런 책을, 그래서 그거를 베트남에 갑자기 생일 이름이 생각나는데 누가 읽었죠 그를? 호치민 그분이 읽었잖아요. 그거 읽고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서는 그분이 아주 그냥 훌륭한 분이잖아요. 또 세종대왕, 또 이순신, 선한 목자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목자들과 동급의 그런 분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여호와 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선한 목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여호와 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가장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알았어요. 사람의 문제, 그 양의 문제는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다면 그냥 이 땅에서 기적 여러 가지 베풀고 그냥 많이 먹이시고 좋은 옷 주시고 그냥 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셨던 유일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양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의 죄짐을 대신 지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를 속량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구속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 유일한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대신하여 양의 죄짐을 지고 죽으실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대신하여 죽으려면 한 가지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이어야만 사람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보혈이 아니면 자기의 모든 양들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자기 양을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양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목자잖아요. 여러분 목자잖아요. 목자는 원래 뭘로 지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 아주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목자예요. 뭘로 자기 양을 지키셨어요? 자기가 목자가 양이 되어서 대신 죽어 자기 양을 지키신 놀라운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세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자기 양떼 곁으로 돌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늑대 같은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떠한 목자도 죽음까지 이긴 목자는 없었어요. 목자가 죽으면요 양들은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됐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까지도 이기고 돌아와 양들을 지켜주신 놀라운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저의 예수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 양을 찾으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처녀의 아들이 되셨어요. 영원한 존재가 시간의 멍에를 매셨어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분이 어머니의 젖을 바라는 연약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던 분이 그 양아버지 요셉을 일찍 잃은 소년 가장으로 자라났습니다. 무한하시던 분이 유한한 육체에 거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속도에 제한이 없었던 분이 사람의 속도로 이동하셨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던 분이 한낮의 무더위와 한밤의 추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거친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줄인 양들을 위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시력을 잃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딸을 잃고 우는 아버지를 위해 딸을 살리시고
아들을 잃고 우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살리시고 오빠를 잃고 우는 자매들을 위해 오빠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요,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편의와 그 방어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도 딱딱한 돌을 말랑말랑한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노숙할 때에도 차가운 바위를 포근한 침대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벌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 대신 죽을 어린 양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실 때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 모든 모욕과 저주와 형벌에 저항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정죄한 랍비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을 꾸짖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못된 자들을 하늘의 12군단으로 제압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이셨지만 끝내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한 목자이십니까? 병사들이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울 때에도, 살과 뼈를 파내는 채찍질을 무수히 당하실 때에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함께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에도 그 놀라운 슬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양들이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목자 잃어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양들에게 돌아와 영원한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한 목자이십니까? 무한히 높으신 분이 무한히 낮아지셨잖아요.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한히 존귀하신 분이 무한히 겸손하셨어요. 무한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 무한한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죄 없으신 분이 누구보다 저주스러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족하시던 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이유 없이 자기 양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가장 지엄하신 분이 자기 양에게는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가장 철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하심과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다 설명하자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보다 제 가슴을 더 떨리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고, 나를 위해 선한 목자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음까지도 이긴 나의 선한 목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을 위해 영원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실은 여호와 라하였죠. 그죠? 그런데 설교 중에 여호와 로이였죠?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여호와 라하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헷갈리셨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 라는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선한 목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나의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 아멘. 제가 여호와하면 여러분 로이 하세요. 여호와 로이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윗이요, 이 고백을 예언같이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했어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예수님을 여호와 로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때 자기 양을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나의 선한 목자십니까? 이 놀라운 여호와 로이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보답이 될까요? 노력으로 보답이 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답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여호와 로이 자기 목숨으로 나를 구하신 희생양이 되어 자기 양을 구하신 나의 영원하신 나의 선한 목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나의 선한 목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선한 목자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벅찬 가슴을 안고 이 시간 묵상과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여호와 너희 나의 선한 목자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끔찍한 죄를 나의 더러운 죄들을 나의 하나님 떠난 죄들을 사랑을 감동하여 내가 대신 감당하시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워 자신의 생명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부활하여 들어와서 없습니다. 양떼를 지키신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아름다운 목자 세상을 위할 수 없는 이 노래에 주님 찾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선한 목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것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목자 없는 세상을 고통 중에 비참한 가운데 길을 잃고 줄이며 목마르며 상처받고 더럽히고 죽어가는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양이 되어 죽으신, 그래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돌아와 영원히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오직 아름다우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모든 소득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온 천하에 전하여 주님의 목자 없는 세상 살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양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모든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 은혜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